제6장.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내가 성벽을 쌓아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마을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네, 4월 17일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또 세상에서
다친 마음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고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힘들고 지친 마음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일 복된 주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제 새롭게 학교가 시작이 되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시아나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늠름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지도자들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평화와 부활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월에 들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5장과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묵상 본문 6장 1절로 14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셨지만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자기의 고국인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제사장 에스라를 앞세워서 영적인 종교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586년 BC 586년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이 느헤미야가 그 과정을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고 이렇게 일을 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 그 공통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훌륭한 리더들을 뽑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또 저들을 밀어주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141년 만에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4세대가 넘은 거의 5세대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로만 따진다고 해도 거기 가서 바로 태어났다고 해도 물론 바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느헤미야가 141살을 먹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이제 성인이 돼서 왔다고 그러면 maybe 3세대 정도, 4세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야기,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1장에 보면 그 금식 기도 기간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느냐고 물을 때까지 4개월 동안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기가 금식 기도를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주목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리더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리더들이 한 개인의 뛰어남에서 나온다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정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 훌륭해야 됩니다. 가정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자꾸 유대 주이시 공동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의 후세들을 연합해서 가리키고 양육해내는지 이것을 보면서 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가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정에서만, 물론 가정도 훌륭해야 되지만 이 훌륭한 가정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헬라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뭐 하고 아테네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국가 공동체가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애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 그래요. 아이들을 이 미래 시대를 아이들이 영양 부족 없이 잘 길러내자, 국가적 차원에서 길러내자라는 이런 법이 이제 제정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 우리 가정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반드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농구장을 완전히 레노베이션 합니다.
깨트려 보니까 농구장이 4인치예요. 4인치 두께로 아주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옛날에 페이브먼을 했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드러내고 철근을 넣고 이번에 4인치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안전한 상태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이프한 공간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인격을 넓혀가고 또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만 되면 훌륭한 강사들을 우리가 불러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넓혀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 같은 에스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포로 민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연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돌아온 때는 BC 445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망한 BC 586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차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가 심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잖아요. 그때가 516년입니다. 516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성전 지어놓고 나서 71년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앞에도 우리 이정구 목사님도 말씀했고 우리 김영우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외적의 침입이 너무 심하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71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도 13년 후에 성벽을 완성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따져볼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것은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40년이 넘도록 성벽을 완성한다는 것은 누구도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만큼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까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만 하면 주변에 위에는 사마리아, 동에서는 암몬, 아래에서는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가 심한 거예요. 사면 초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가 445년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완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450년부터 430년까지 누가 선지자로 활동하냐면 구약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때쯤 말라기 선지자도 에스라와 더불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파도가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한 산의 등성을 넘으면 또 산 등성이 보이듯 계속해서 이런 이 장애물들이 끝없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해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와 자기의 이기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철저하게 분열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그래서 민중들은 이제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자기의 토지를 팝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자기의 가축도 팔고, 그러고도 안 되면 자기의 자녀들을 종살이로 보내고, 그러고도 안 되면 자기들도 종살이로 가고,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민중들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들과 암몬의 이런 총독들과 내통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성소까지 방을 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12장,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얘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왜 큰 환난을 당합니까? 왜 능욕을 당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이 불탔으니까 도둑놈들이 아무 때나 들어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외적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우리 1장에도 보듯이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유다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나라면, 지도자라면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받을 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죠. 4개월 만에 드디어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너무나 놀라운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0대 80이라는 파레토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가 1896년에 이탈리아 전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리아의 부자 20%가 이탈리아 전체 토지 80%를 가지고 있더래요.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곤충들의 세상 속에서도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매출은요. 상위 20%가 하위 80%의 매출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객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주 커스터머 중에서 좋은 커스터머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로 들락거리고 뭐 다른 데 돌아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어떤 이 모든 것을 20%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도요. 큰 회사가 10,000명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중에 20%인 2,000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8,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뭐 별 효과를 내지를 못한다 그래요. 상위 20% 그룹이 그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꿀벌들에게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답니다. 꿀벌들도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도 그렇고 꿀벌들도 그렇고요. 20%가 일을 하고 80%는 일하는 척만 한대요. 그런데 그 일하는 20%를 제거하면 또 일하는 20%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또 일하는 척만 하고 놀기만 한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런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민장,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장 하층면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원해서 함께 연합해서 아주 집중하게 함으로 141년 동안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사람. impossible을 I am possible로 바꿔놓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해서 7가지로 오늘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1장부터 끝까지 보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왕이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할 때도 잠깐 동안 하늘을 들어 묵상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그 짧은 순간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위대한 리더십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속에서 위대한 리더가 나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나만 살다 가면 끝나지 뭐 후세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죠. 참 이 느헤미야는 민족과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사랑했던 사람인 거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철저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선수범했죠. 귀국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을 동태를 살피잖아요. 성벽재건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어저께 이 3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그 성벽 전체를 42개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10개의 문을 달고 4개의 망대를 세울 계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지도할 75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75명의 가문들을 세워서 자기가 맡은 일을 동시에 추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한 이 뭐랄까요,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이 설계사, 이 철저한 설계를 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내가면서 위기가 오면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이런 밤샘을 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네 번째는 절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유언비어에도 흔들리거나 어떠한 공격에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맡긴 일만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사제를 털어서 지도자들을 먹입니다. 지도자는 자고로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통령들도 보잖아요. 흉내내는 지도자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앞에 서서 부하들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에 부끄러운 지도자로 남을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의 대가는, 희생은 힘들지만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줍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존경심과 또 경외심과
이런 것들이 그 리더를 더 위대한 리더로 또 만들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들은 희생하는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한다고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에요. 5장 17절부터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의 족속들 중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나를 위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자기에게 나온 민장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온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를 잡고 닭도 수십 마리씩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6번째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6장 11절과 12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꼬드깁니다. 야,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로 도망가자. 성소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환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위대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대부분 환관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볼 때 그도 환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여러분,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인데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암몬의 총독인 도비아를 위해서 성소까지 내주는 이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이 음모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한데, 느헤미야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속에도 특출나게 뛰어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데 우리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함께 이렇게 길러냅시다. 우리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내 혼자 키운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함께 모여놓고 아이들이 연대감을 갖게 하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나와 똑같이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들이 학교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나만 이렇게 배웠다면 아이들이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야 되나 보다 그러지. 근데 교회 와서 많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계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세워줍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위대한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연대감을 키워주므로 좋은 친구들, 이곳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서로 협력하며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더불어 우리 세상을 밝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유계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우리 복된 주일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